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자,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예,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품에 모시고 또 저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기둥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저희 심령 곳간에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이 기둥 진리의 기둥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 마음 만져주시고 모든 말씀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크신 능력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금 사도행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어떤 내용을 따라갔는가 하면 자, 이 일은 지금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쭉 진행하시는데 자, 어떤 토대 위에 하셨는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의 고난 그리고 그 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성령을 보내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아들 죽으심의 희생과 부활의 토대 위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이. 그러면서 그 일들을 쭉 둘러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안디옥까지 이제 교회를 세우시게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까지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방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시죠. 선교를 떠나게 하시죠.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시게 함께 하시고 또 돌아오시죠. 도와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죠.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쭉 그 소아시아죠. 자, 지금 터키죠. 자, 이쪽을 쭉 지금 선교를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오자, 자, 돌아왔는데 지금 유대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들이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할례와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죠. 자, 할례를 해야 되고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걸 가르치죠. 자, 그러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몇 명을 어디로 보냅니까? 그 당시에 교회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죠. 예루살렘 교회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에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간증을 하죠. 간증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동안. 어디를 갔고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증을 하죠. 자, 간증을 하는데 그 도중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유대인 그들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소집하죠. 회의를. 그래서 논의를 하죠. 그리고 논의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가 뭔가를 선포를 하죠. 근데 그 논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공예라고 했죠. 예루살렘 공예. 예루살렘 공예. 자, AD 49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던 내용이 예루살렘 공예인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전환점이죠. 전환점.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제 전환점이 그 예루살렘 공예 결정입니다. 결정.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공예를 마치고 먼저 누가 이제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전부터. 자, 그래서 선교를 하는 동안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당시 방언을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제 논쟁의 중심이었던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해서 할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모든 성도들, 이방인 모든 성도들도 모세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율법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준수,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죠. 자, 그러자 또 누가 그 뒤에 바로 일어나서 또 얘기합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말에 동의하면서 구약 아모스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이
지금 베드로가 한 내용은 구약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해주죠. 그러면서 할례는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모든 율법 준수도 뭐만 하면 된다? 모든 율법 준수도 우상의 더러운 것만 피하면 되고, 그리고 음행 이거 안 하면 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를 멀리하면 된다. 자, 요 네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가 얘기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고 야고보가 얘기했죠. 오늘 그 장면은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죠. 그 이후의 사건.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선포했는데, 그 이후에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뒤에 지금 사도와 장로와 그리고 온 교회가 사람들을 뽑아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 속에 들어있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과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논쟁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그러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열띠게 변론이 막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야고보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이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했던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지 않고 공의의 결정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을 결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래, 너희가 맞다, 이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당시 반대 주장을 하던 그런 반대파 세력들이 동의했다는 거죠. 동의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까지 그 반대 주장을 하던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 자, 바리새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 준수 문제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생명과도. 그 당시까지. 그리고 자신들을 이방 민족과 구별해주는 정체성이었죠. 정체성. 할례는.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단지 베드로의 그런 선포와 야고보의 선포만으로 순수하게 그래, 너희들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기까지 이제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단순하게 율법 준수 문제, 할례 문제가 딱 터지고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너희들 생각 맞아? 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과거부터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가치관에 엄청난 충격이 왔던 거죠. 엄청난 충격이. 자, 그렇지만 그 충격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음속에서 잘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다음에 공의의 결정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자세한 부분과 관련해서 자, 당시 바리새파 유대인들, 유대인 성도들의 그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극복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답만 딱 그랬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들어가서 자, 우리가 한번 깊숙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고 언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또 성도들이 됐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몇 명이나 됐을까요? 당시에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람 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얘기해요. 남자만 5,000명.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예루살렘 교회 마지막 숫자. 이튿날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죠. 자, 이 사람들이 스데반 사건 이후 흩어졌다가 또 그만큼 숫자가 찹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제 남자만 따지고 봤을 때 몇 명입니까? 5,000명입니다. 여자까지 합치고 애기들까지 합치면 몇 명 됐을까요? 최소한 10,000명? 애기들 2명이면 20,000명 됐겠죠. 20,000명. 지금으로 얘기하면 20,000명.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20,000명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죠. 각 가정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뭉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약 20,000명 정도. 남자만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식적으로 한 5,000명 정도. 자, 이런 숫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들어왔고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일 처음에 그 5,000명 속에 들어와 있던 구성원들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죠. 구약 때부터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제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제자죠. 예수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안에 유대교가 있었죠. 근데 그 유대교가 아닌,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는 종교고, 그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거죠. 복잡하죠, 양집사님? 근데 자꾸 들으면 이제 평생 할 거니까 앞으로 30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예루살렘 그 인구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수가 남자만 5,000명 정도 됐다. 유대 안에 있는 교회였겠죠. 뭐.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 자, 최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된 거죠. 그렇죠. 공생의 기간 안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 30절부터 보시면 자, 이 말씀을 하시면 요한복음 8장 30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자리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일 처음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생의 당시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은 사람들 공생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겠죠. 예수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죠. 문제는 자, 이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준수해야 된다. 당연히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들이 제자가 됐어도 할례는 받아야 하고 율법은 받아야 합니다. 똑같이 생각했겠죠. 자,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된 사람들이 이제 누굽니까? 두 번째 단계. 요거는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두 번째 500명이 뭘 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보죠. 500명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500명이라고 되어 있죠. 500명. 자, 이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죠. 자, 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500명이 뭘 봅니까? 이 500명 중에 120명이 500명 중에 120명이 뭘 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사람들 목격하고 승천까지 목격을 하죠. 승천까지 120명이. 자, 어디에 나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오죠. 자, 120명이 자 이제 부활 승천까지 목격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죽어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쭉 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또 부활과 승천까지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할례와 율법에 대한 관심의 집중이 뭘로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약간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십자가 대속 죽으심. 요것들은 목격했기 때문에,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해서 이제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약 500명 정도는 이제 그렇죠. 초강성은 120명이 있겠죠. 하지만 이 500명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 요 사람들, 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할례나 율법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기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방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몇 명이 들어옵니까? 3,000명이 들어오죠. 3,000명. 이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봤으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3,000명이 들어옵니다. 3,000명.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들은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자, 이걸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몇 명이 들어옵니까? 5,000명이 들어오죠. 이거는 베드로의 치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역사와 베드로의 설교만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자, 이해가 되시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까지 이제 목격했죠. 이 사람들은 할례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500명 정도가 됐겠죠. 이제 핵심 인물이 할례와 율법 준수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더 중요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와 베드로의 설교, 물론 믿음은 좋았겠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좋았지만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을 제외한 이 500명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 이 4,500명은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준수해야 된다, 이 생각, 자,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도 믿고 플러스 할례와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쩌면 우리가 아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초신자일 때 상황이 아마 이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복음 듣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걸 직접 안 봤지만 설교를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죠. 우리 정도의 상태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구성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성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상태로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활을, 자, 이런 지금 상태를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이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5,000명이 이제 된 시점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때까지는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립니다.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간 때가 14년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되고 나서 스데반 사건이 있고 훨씬 뒤에 좀 있다가 이제 그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뭐 고향에 가고 그 이후에 이제 14년이 흘렀기 때문에 최소한 14년 이상은 지난 거죠. 자, 지금 상황은 지금 이 시기부터 14년이 지난 거죠. 14년 최소한. 자, 이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당시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의 그런 율법과 그런 할례 문제에 대한 생각 어땠을까? 그들은 복음도 믿지만 할례와 율법 준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 율법과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자, 요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은 요 상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공생의 당시와.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시기. 막 믿음이 사실 좋았을 것 같지만 유대인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가르쳤겠죠. 안에서도. 한편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근데 아직 그런 문제들이 막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실 이런 개념이 안 서 있었죠. 애매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도 믿고 할례와 율법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막 주장하고 있었을 때 그냥 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했지만 이걸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지금 회의가 생각을 이제 정립을 하는 시기죠. 이게 복잡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딱 한 번에 그랬어? 이게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을 할례와 율법 속에서 살아왔고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수십 년 동안 할례와 율법에 집착하면서 살아왔는데 자,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요 상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 상태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0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님이 이제 믿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1장 보시면 8장 31절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자, 그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자, 역으로 해석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에 거했다는 겁니까? 안 거했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됐지만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했으면 참으로 제자가 됐을 텐데 말씀에 거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한 제자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제자의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진리를 알 건데 진리를 알 건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수준의 제자가 됐으면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했을 텐데 진리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믿음 안에 그들이 비록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고 완전한 제자의 상태까지 지금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라는 게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죄를 지어도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이신증이죠. 결국 그 진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함이 없었다. 죄와 죄.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지만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참 공생의 당시 제자들, 이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자, 그런 상태, 그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그들과 많이 달랐을까요? 아니면 안 달랐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공회가 열렸을 때 지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 문제 할례와 율법 문수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회의까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았다는 거. 자, 그렇죠? 그럼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수준이 어땠냐? 제자들 수준이. 그러면 다르지 않았으면 자, 8장 33절에 보면 이 당시의 제자들 수준이나 이 당시의 제자들 수준이나 어땠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33절 보시면 그 뒤에 그들이 대답하되 예수님이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제자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모르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자유인이다. 근데 어떻게? 자, 이 종이라고 하느냐? 지금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 거죠. 예수님의 속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죠.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그런 수준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줬어도. 이 상태, 예루살렘 공의의 당시 제자들의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상태가 계속 예루살렘 공의의 당시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 유지가 됐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목조목 이제 말씀하시죠. 이해를 제자들이 못하니까 이미 그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보시면 그런 상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자, 34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그렇게 한심한 수준으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응?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굽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 자, 죄를
자, 다시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의 종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그냥 죄의 종, 좀 더 나가면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 죄의 종, 종으로 이제 전락을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민자적인 의미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제자들이 이후에 계속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어도 앞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런 상태로 죄를 범하면, 그런 상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서 지금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만 가지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말씀만 그대로 쫓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의 종으로 전락을 한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자, 그러면서 35절 5절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전혀 신경을 안 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리고 35절 후반부 보면,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자, 그러면서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하나님 아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얘기였다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 입성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죄의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지금.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본인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뭐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까? 성도들, 자신의 제자들이 죄를 짓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율법과 죄의 문제에 상관없이 천국에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성도가 되면 우리가 지은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뭘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해서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죄의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죄의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구 지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그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본인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죽으심과 그 하나님 아들 되시는 본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은혜. 자,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제자 상태가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어떻게 되냐 하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죠. 거부감이 더욱 커지죠. 그래서 오히려 죄를 더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너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무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다 지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죄에 민감해지죠. 죄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죠. 그래서 자유함은 있지만 결국은 믿지 않았을 때보다 죄를 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걸 오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도 다 지어도 된다. 이거는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다. 이걸 믿게 되고 그분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가 나한테 믿어지게 되면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과 죄의 자유로운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 오히려 죄는 더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 얘기는 지금 전체 진리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요 당시에 지금 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제대로 된 이 복음,
대한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아직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않은 상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가 빵 터졌죠. 그리고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도 지켜야 된다. 할례해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장시간에 이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야고보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둘만 했을까요? 그 선포하고 그 다음에 딱 그 지금 두 명만 나왔는데 그건 아니었겠죠. 계속해서 어디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봐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무엇으로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냐?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했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 당시에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제일 영향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라고 그랬죠. 야고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럼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또 사도 요한이 얘기했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뭘 썼습니까? 요한복음 썼죠. 어떤 말씀 인용했겠습니까? 지금 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요한복음 8장 31절 내용 당연히 얘기했겠죠. 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어느 상태에 서 있느냐. 계속해서 지금 회의가 있었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또 야고보가 얘기하고 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요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죠. 이 요한이 왜 또 그럴 수 있냐면,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이 이름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았다는 거죠. 성격이 상당히 못된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불립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죠.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전에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별명을 불렀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뭘로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리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봐라, 나를 봐라. 진리로 자유롭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런 거 없어도 율법과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내가 변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변해 있지 않느냐. 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복합적인 주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주장, 요 당시에 이제 할례와 율법 순수를 주장하던 그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귀를 점점 더 열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다 그 이성적으로 다 스스로 이제 깨우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런 마음을 이제 완전히 바꿔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문제 놓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이제 이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 이제 할례 그리고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할례와 율법, 생명처럼 이런 여기던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교회에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아, 이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자세하게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야고보가 말씀으로 얘기하고 또 사도 요한이 자신의 경험과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끄집어내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성령님이 한편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 꼭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모든 율법을 죽으라고 문자 그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마음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마음의 변화가 마음 가운데 일단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마음의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기는 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최소한 5,000명이 탁 받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과거에 그런 생각했던 그런 주장들을 딱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제가 대학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평생 연기해온 게 답이 아닌 줄 알지만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60이 다 돼서 그걸 거부하면 60평생 자기가 살아온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거부하는 순간 본인은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 성도들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그런 생각에 동조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난공불락 같은 그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인정하기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자, 그런데 자,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까지는 사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인정하고 행동에 옮기기에는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거는 내 과거 100%를 내가 부인하는 일이고 또 나를 죽이는 일이고 나의 자존심 또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자신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이 했다는 증거가 지금 그 결정이죠. 그 결정.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앞으로 살다 보면 말씀 가지고 또 그럴 수 있죠. 그동안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죠. 나는 죽으라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근데 그 잘못한 걸 인정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 그때 오늘 말씀 지금 들은 대로 성경의 문자에 집착하는 실수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말씀과 진리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자아를 주장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심리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가시면 자, 사도행전 15장 22절 다시 가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이 결정까지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렇게 짧게 됐는데, 자, 결정했는데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했냐면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였더라. 자, 지금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도자였다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제 보낸 겁니다. 보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을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시되, 자, 이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 내용이죠. 이제 서신의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서신 내용. 결정난 것을 이제 서신 내용으로 정리하는데, 지금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서 안디옥뿐만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까지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안디옥뿐만 아니고 어디에도 있었다는 겁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아는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를 수도로 하는 그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한참 더 올라와서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그 다소를 수도로 하는 지역이 이제 길리기아입니다. 자, 거기까지 퍼져 있었고, 또 그곳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듣고 이 결정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24절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 그런 못된 내용을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평가죠. 평가. 자, 어떤 평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나갔다는 거. 근데 자신들 지시도 없이 나갔다는 거죠. 제멋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말로 그냥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허락도 없이 나간 사람들이 나가서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이런 거 누가 많이 합니까? 요즘 이상한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하죠. 교회 허락 안 받고 자기들 멋대로 나가서 엉뚱한 짓 많이 하고 문제만 문제가만 일으키고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이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복음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밖에 없죠. 근데 그들이 강조하는 건 뭐였습니까? 할례와 율법이었죠.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이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을 그들이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자,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다른 복음에 집착하는 성도들을 질타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피해야 되겠죠. 다른 복음. 근데 이런 다른 복음들이 자,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자, 우리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죠. 근데 다른 복음 얼마나 많습니까? 은근 많이 해야 된다. 왜요? 죽으라고 헌신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또 다른 율법이죠. 그리고 기복주의. 또 오늘날 다른 복음 뭐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다원주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 이거 인정합니다. 요즘 목사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좀 구별하기 힘든 거 신비주의 있죠. 신비주의.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 왜 방언받아야 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방언 왜 하나님 주셨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이신칭의 증거로 주신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틀린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헷갈리게 하죠. 헷갈리게. 자,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분명히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죠. 다른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자,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행동은 뭡니까? 다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할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말씀, 성경이 정말 뭘 핵심에 놓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기둥으로 세우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괴롭힘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25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말씀 가지고 괴롭게 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편지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긴한 것들,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는 단어, 이 원어가 뭐냐면 에파난키스라고 하는 건데 의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부득이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긴한 것들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해석해 보면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대인 성도 보호 차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결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시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가서 말로 전하고 서신을 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제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글을 읽고 이제 기뻐한 거죠. 아, 우리 할례 안 받아도 되는구나.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되는데. 자, 32절 보시면 유다와 실라도 산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자, 지금 실라와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그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약의 율법은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옵니까? 구약 율법, 성경의 율법은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유함으로 다가오는 자유함.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함이지만, 자, 그 자유함, 어떤 기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어떤 계명 주셨습니까? 사랑이라는 걸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딱 두 가지 계명 주셨습니다. 자유하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그 진리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마음, 자, 그런 마음,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종합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 이렇게 잘 우리가 새로운, 자, 이 지금 신약 시대에 적용되는 우리 그런 전환점 시기에 지금 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 마음에 다시 한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재정립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약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 말을, 자, 있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자, 분별력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되셔야 하는데 그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려우시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잘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해서 또 목숨까지 내주신, 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본받으면서, 자, 이웃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